오랜만에 뵈어서 참 반갑습니다. 표정들은 별로 왜 벌써 왔냐 뭐 그런 표정이신데 딱 서니까는 찬송가 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이게 제 집을 찾아온 것 같아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하여튼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끝나고 국수 먹고 갑시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우리가 보통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 가끔은 또 선지자라고 하더라고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우리는 보통 예언이라고 하면 미래에 일어난 일들을 알아맞추는 사람, 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언은 그 뜻이 아닙니다. 예언은 맡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은행이 고객의 돈을 맡은 것을 갖다가 예금이라고 해요. 돈을 맡았다라고 하는 뜻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해서 예언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을 가리켜 예언자라고 부르는 거죠. 물론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포함되어져 있기도 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셨을까? 이것을 알려면 예언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경고하는 사람이에요. 경고하는 사람. 여러분, 살면서 경고 표시를 보게 되는 거죠. 운전을 하다가 낭떠러지 근처에 가보면은요, 거기에 낭떠러지 근처에는 경고 표시가 있어요. 그 경고 표시가 있어서 이거 넘어가면 낭떠러지다, 조심해라, 그런 표시를 해줘요. 이제 보름만 있으면 우리 삼양의 이제 해수욕장이 아마 개장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여름철 바닷가에는요, 위험한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커다란 띠, 노란 띠 같은 걸로 이렇게 바닷가를 둘러치거나 아니면 그 가운데 또 부표를 세워서 사람들에게, 수영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상 넘어가지 말아라 경고합니다. 왜요? 넘어가지 마라, 여기는 위험한 곳이다, 그러니 다시 돌아가라, 그런 표시죠. 바로 예언자가요, 이런 경고 표시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이 떠나서 너희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면 너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너희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니 이 안쪽으로 자꾸만 들어오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경고하는 사람이 예언자인 거예요.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자기 소견대로 사람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혹독한 심판을 하셨어요.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벗어났다가도 예언자의 말을 듣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다시 돌아갈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언자가 중요해요. 예언서가 중요합니다. 왜 구약 성경에 예언서가 그토록 깊고 그토록 많이 있는지를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부터 이제 구약 말라기 끝까지 거의 구약 성경의 3분의 1이 예언서인데, 왜 예언서가 이렇게 많으냐?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내 소견을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경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 예언서가 그토록 많냐? 우리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는 돌아와라, 이제는 돌아와라, 그렇게 경고를 수없이, 한 번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수없이 또 하고 경고를 또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예언서입니다. 오늘 이사야를 읽었잖아요. 이제 내 다음 주에 예레미야, 에스겔 쭉 이제 말라기까지 우리가 한번 쭉 읽어볼 건데, 여러분,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언서는 내용이 크게 두 가지인 거죠. 첫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사람에게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경고와 축복.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야도 두 부분이지요.
1장부터 39장은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사람에게 너희들 그러면 안 돼라고 경고하고 있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하고 하는 축복의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40장 읽었는데 40장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출발점인 거죠.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렇게 시작해요. 그냥 단순히 위로하는 게 아닙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상처나서 마음이 곪고 아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위로해라. 마음에 와닿는 위로를 해라. 마음에 와닿을 수 있도록 외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뭘 외쳐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합니다. 외쳐라. 그러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외쳐야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게 6절, 7절, 8절에 나타나 있는데 6절, 7절, 8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위로는 뭐냐? 위로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다른 걸 기대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하니까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솔로몬 때 누렸던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리나 보다,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자기를 지금까지 핍박하고 억압했던 열방 민족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열방 중에 우뚝 세워서 사람들에게 찬란하게 비춰지는 그 영광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가 보다, 그런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던 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란한 영광을 기대했는데 하나님의 위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풀이야. 너는 꽃이야. 풀은 마르고 꽃이 곧 시들어. 네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너희가 지금 바라고 꿈꾸고 기대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위로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고생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포로 생활 끝나고 내가 너희를 위로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70년 동안 내가 이토록 고생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위로와 어떤 복을 주실 건가 기대했는데 대뜸 하나님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너는 풀이야. 너는 꽃이야. 풀은 마르고 꽃은 곧 시들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 듣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풀이라는데, 다 필요 없다는데, 곧 마른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30년 동안 주님을 위해 헌신했고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위로하마, 그렇게 그런 말씀 붙들고 내가 잔뜩 기대했는데 너는 풀이야. 너 40년 동안 모든 수고했지, 그거 다 아무 소용없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게, 그 말씀 듣고 위로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위로의 말씀이 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8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8절 말씀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최고의 위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는 위로는 풀이에요. 말씀이 없는 영광은 꽃입니다. 말씀이 없는 축복은요, 다 사라지면 화무시비롱, 꽃은 쳐서 암만 좋은 꽃도 열을 지나가면 다 시들어 버리는 그런 헛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꽃들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살아있는 것 같죠? 다음 주까지 갈 것 같습니까? 왜 매주 꽃꽂이를 할까요? 일주일을 못 넘기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는 위로, 하나님 말씀이 없는 영광, 하나님 말씀이 없는 축복은 꽃인 거예요. 지금은 잘된 것 같고,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고, 지금은 보기 좋은 것 같은데 열흘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면 지든 꽃보다 시들은 꽃보다 더 비참한 게 없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 없어? 그거 꽃이야. 말씀 없어? 그 위로는 풀이야. 곧 말라. 마태복음 6장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솔로몬이 누렸던 찬란한 영광도 들에 핀 백합화만도 못하다. 하나님 말씀 없는 세상의 모든 화려한 것은 차라리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들판에 핀 이름 없는 꽃에 같이만도 못하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뭔가를 기대하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뭘 기대하고 나오셨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앉으셨나요? 솔로몬이 누렸던 그 부귀영화, 솔로몬이 누렸던 그 찬란한 영광을 내가 다시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닐까요? 금년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되는 해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제가 그 안식년 동안에 제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루터, 칼빈, 야누스, 쭈빙길리, 웨슬리 그런 사람들이 종교개혁했던 그런 것들을 제가 쭉 탐방을 하고 올 수 있었습니다. 느낀 것들이 있는데 차차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 믿어집니다. 종교개혁지를 방문하면서요, 제가 한 수십 개, 한 10대 교회를 방문하고 또 10대 교회의 그 성당을 방문을 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 교회 3년 동안 지었잖아요. 이렇게 아주 힘들게 아주 지어서 이렇게 잘 지었는데요, 3년 동안 지은 거는 교회도 아니에요. 교회 짓고 100년 동안 짓지 않은 것은 교회라고 부르지도 않더라고요. 적어도 100년은 지어야 성당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황제의 명령으로 어떤 교회는, 어떤 성당은 180년을 지었다고 그래요. 어떤 교회는 300년 동안 지었대요. 기가 막힐 일이더라고요. 아주 엄청나요. 천정이 안 보이니까. 천정이 무슨 그림 그려놨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화려하게 지었어요. 크게 지었어요. 그냥 얼마나 찬란하게 지었는지 제가 말로 못할 정도로 지었더라고요. 그곳에 방문해서 가만히 앉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자꾸만 제 마음을 찔릅니다. 300년 동안, 이 오랜 세월 동안 정말 사람들이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다 모아서 이토록 찬란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놨더니, 성당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종교개혁을 하신다고 하셨을까? 이 크고 아름다운 교회에 뭐가 과연 부족했기에, 뭐가 없기에 하나님은 아니야, 새로 시작해야 돼 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한다고 하셨을까? 저는 참 궁금하더라고요. 내가 보기에 어마어마한데 정말 300년 동안 사람들이 엄청난 헌금을 들여서 엄청난 노력과 기울여서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크게 지어놨는데 하나님 돌아다녔습니다. 종교개혁 표 중에 하나가 오직 드렸습니다.
오늘날 지어진 교회도 보다 요즘 교회 300년 동안 지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30년 동안 지은 교회도 없지 않습니까? 그 오늘날도 드리지 못한 교회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아름답게 드렸는데 과연 그곳에 무엇이 빠졌길래 하나님 마음이 흡족하지 않았을까 고민하는데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교회는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웠지만 그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300년 동안 지었던 그 교회의 아름다움을 거부하시고 새로 시작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크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영광이 가득 찬다 하더라도요,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화려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곳에 거하시고 그곳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300년 동안 모든 정성을 다 기울여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 더 화려하게 기둥을 금으로 세우고 강당을 금으로 세운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니야, 다시 시작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교개혁이더라고요. 인간의 모든 노력과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고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는 풀이야, 그리고 그건 꽃인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 위로의 말씀을 가장 제일 먼저 첫 번째 위로의 말씀으로 주셨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는 위로는 가짜고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영광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이 없는 위로와 하나님 말씀이 없는 축복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통제 같아요. 진통제. 여러분, 병은요 진통제로 고치는 게 아니에요. 진통제는요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아픔을 좀 줄여줄 따름인 거죠. 병이 낫기 위해서는 진통제 많이 먹는다고 낫는 게 아니라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 낫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요 듣기 좋은 위로, 듣기 좋은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낫는 거예요. 여러분, 좀 힘들어도요, 어렵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려고 하는 그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것을 이기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되지만,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자꾸만 듣기 좋은 소리, 자꾸만 듣기 좋은 축복의 소리를 따라가는 그 사람은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왜 예언자가 중요하냐? 예언자는요 듣기 좋은 축복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언자는 우리들이 바라는 위로의 말씀만 전해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언자는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인 거지요. 왜요? 아무리 내가 듣기 좋은 축복의 말을 하고 내가 아무리 듣기 좋은 위로의 말을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변화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예언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 가서 예레미야를 보시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그런 선지자들을 가리켜 거짓 선지자라고 불러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을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화려하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풀입니다. 꽃입니다. 일주일 못 가서 다 시들고 다 마르게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말씀의 종교고요, 종교개혁,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에요. 우리 인간이 만든 찬란한 전통, 그 아름다운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라고 하는 운동이 종교개혁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017년도 금년에 성경 읽자고 했잖아요. 보니까 47번까지 왔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없는 위로, 하나님 말씀 없는 영광, 하나님 말씀 없는 여러분의 기대는 다 풀이에요. 꽃입니다. 지금 살아있지요? 그거 받으면 지금은 좋아서 살아있는 것서 이렇게 여러분 힘나는 것 같지요? 아니요. 말씀이 없으면 열흘 못 가요. 한 달 못 갑니다. 1년 못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붙잡자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금년에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고 묵상한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삶에 힘을 얻고, 저와 여러분이 읽고 묵상한 그 말씀 때문에 우리 마음이 치유되고, 저와 여러분이 읽고 묵상한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그리고 더 가까이 늘 살아가시는 우리 삼양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영광은 풀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게 진리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따라합니다. 영원하신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늘 가까이 하시는 우리 복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풀, 꽃, 지금 보기에 살아있고 아름답고 찬란한 것 같지만, 그러나 말씀 없을 때 참 그 어느 것보다 가장 비참하고 추레한 모습으로 다 잎이 떨어지고 꽃이 떨어질 줄로 우리는 다 보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 아직도 세상 것들에 덕음과 미련,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풀과 꽃과 같은 것들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능력을 얻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새 생명을 얻는 귀한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5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